오늘 본문 말씀은 팔레스타인 북방 지역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 몇 주간에 걸쳐 계속해서 싸우는 말씀을 살펴보게 된 데 대해서 어떤 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별 유익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처럼 싸워야 되는 전쟁에 나와 있는 전사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부 지역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지난 10장에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북부 지방에 있는 왕들이 잔뜩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주축이 돼서 산지에 있는 나라들과 평지에 있는 나라들과 동서로부터 몰려온 가나안의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진 연합군의 군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4절에 보면 해변의 모래 같았다 이렇게 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세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에 동원된 군사력을 추정해서 발표하기를 연합군의 숫자가 30만 명, 기병이 10만 명, 병거가 2만 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때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커지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바대로 바닷가의 모래만큼 군사가 많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들을 섬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사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대가 지불도 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영적 전쟁을 치룰 각오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누구와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싸움에 있어서 절제할 필요가 있으면 절제를 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말씀에 굴복하게 해야 될 경우는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의 대상은 역시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위대한 주의 종들마저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자기하고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들,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뭐하고 싸울지를 몰라서 안 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밤낮 자기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킬 자기와의 싸움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후 사탄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을 내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적해서 싸워야 될 죄악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고면했습니다. 여러분이 악과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맞서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전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늘 깨어 있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인간적인 시각이나 세속적인 관점으로 비교 평가해 보면 북부 연합군의 군사가 훨씬 많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잔뜩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격려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격려의 말씀은 이 북부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여러 차례 싸움을 치렀는데, 그런 싸움을 대할 때마다 꼭 주셨던 격려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아이성 전쟁에서는 1차 실패했지만은 다시 재도전하고 전쟁을 벌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남쪽 전쟁을 치르는 전쟁에 앞서서 10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참 겁을 많이 집어먹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용맹하게 했던 격려의 말씀인데, 이거 보면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용맹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고,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북쪽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어떻게 해요? 몰살시킬 텐데, 그때 너희가 전리품으로 말을 얻게 되면 말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해요? 끊고 그들이 사용하는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너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게 확실한데, 이겨서 전리품을 얻었을 경우에 말을 얻었으면 말 뒷발 힘줄 아킬레스건이죠, 잘라버리고, 병거를 얻으면 불을 태우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의아심을 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짐승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아심 안 갖고 읽었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주 좋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의아심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너희가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인데, 누가 이기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는 것이네. 반드시 이길 것인데, 그랬을 때 전리품으로 얻은 수많은 말들을 노획해가지고 그걸로 너희 전력을 보강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만약 전력이 보강되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아킬레스건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거를 전투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한 처사인 것입니다. 병거를 불태우라고 한 말도 같은 뜻인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기병대와 병거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쟁을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너희가 진정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담은 명령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나와 있는데, 왕은 병마를, 군사말이죠,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군사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제대로 읽었던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본심을 갖고 있는 걸 깨달았던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론 물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때 얻었던 말들을 다 뒷발 힘줄을 끊고 그때 얻었던 병거를 다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였으나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사실 그 어느 전투도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전력이 어떻든지 간에 불문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격려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처지인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그 격려의 말씀을 공히 주셨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0번, 어떤 학자는 365번이라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50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어느 하루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움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기본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왜 그랬냐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고, 헤브론 왕 시온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방치해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본래는 패역한 존재.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생리적으로 태어난 인간 그 자신, 그 인간의 자연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할 의지도 갖지 않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생명 떨어진 생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 지날수록 심하게 썩죠. 그리고 생명 떨어진 생선은 관리해야 됩니다. 소금을 치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든지. 그냥 방치해 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악이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이런 악취나는 것을 쏟아낸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성품을 잡아주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두신 결과가 완악이라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만큼 하고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간증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5분만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무슨 행운이거나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온갖 죄를 다 짓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삶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그것이 절대로 복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멸망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심판하실 자에게는 그냥 방치해 두어서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심어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어둠의 세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주 예배 시간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험악한 세상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사온즉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